갓난 아이는 아무 때나 옵니다. 엄마 아빠가 피곤한지 바쁜지 또 어려운지 어떤 것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저 배고프고 무엇이 불편하고 자신이 필요한 게 생기면 그저 소리를 파락파락 지르며 자신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아이는 오직 자신만 바라보기 때문이죠. 부모는 이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몸이 다 바스라질 정도로 피곤하고 고나여도 이렇게 아이를 위하여 그 일들을 다 행해주게 되죠. 왜냐하면 갓난아이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어떠한 모습으로 찾고 있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앞으로 어떻게 자라가면 좋을까요? 오늘 이 시편 131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품에서 성숙하고 아름다운 자녀로 우리도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나를 과대평가하지 않습니다. 혹시 메타인지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몇 년 전부터 꾸준히 교육과 자기 개발 분야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단어입니다. 메타인지는 세 단계를 거쳐서 사람이 성장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니터링 단계입니다. 나의 상태나 상황을 객관적으로 잘 파악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이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해결이 가능한지 어려운지를 잘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 메타인지가 높은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이고 어떠한 한계들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바르게 아는 것이 바로 메타인지가 높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나를 잘 파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컨트롤 단계로 넘어갑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로 그대로 두면 안 되겠지요. 이 컨트롤 단계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해 나아갈지 또 이미 이것을 알고 있다면 그 다음 단계로는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행동해 보는 겁니다. 이 컨트롤 단계부터는 타인과의 작용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부족함을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많기 때문이죠. 나의 어려움을 이렇게 바깥으로 표현할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피드백입니다. 이제 이 문제를 풀 수 있게 되었다라는 데 그치지 않고 정말 내가 잘 알게 된 것이 맞는지 소통해 보는 겁니다. 질문을 받기도 하고 또 그것에 대답하기도 하면서 다른 문제를 맞이할 그 용기와 자신감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메타인지는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만 필요한 학습법이 아니라 우리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환경들과 문제를 맞이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성장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이 메타인지를 잘 안다라는 것은 바로 이 문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잘 모르고 시작한다. 그런 나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시작해보자. 그리고 또 알아가보자. 탐험해볼 그 용기를 얻는 것이 바로 메타인지인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131편을 이렇게 기록한 다윗은 자신을 얼마나 잘 모니터링하고 있을까요?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다윗은 메타인지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골리앗을 이겨도 받고 또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기도 하며 많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도 하였는데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다윗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는 것이죠. 또 다윗은 하나님보다 그 높아지려는 마음을 품고 또 사람들과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눈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며 자신이 어둠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을 통해서도 보았고 또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도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단지 이렇게 성전에서만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지요. 우리는 삶의 전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자들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이 삶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하여 예배의 마음을 방해하는 것, 곧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다윗은 이렇게 교만과 오만이라고 콕 집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마음이 모든 죄의 문을 열기 때문입니다. 하와도 생각해 보십시오.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는 그 말에 꼬임을 당하여서 선악과를 먹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을 기억해 보면 그들은 탑과 성을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기 위해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흩으시게 되었지요. 또 바벨론 왕의 상징이자 사단의 상징인 계명성도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마음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교만과 오만함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이것을 깨달을 수도 없고 또 이것을 끊을 수도 없는 자입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해 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도록 그 믿음을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때에 우리는 거룩한 예배자로 자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의 마음을 배워가는 그런 예배자로 더욱더 자라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다윗은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직 잠잠함으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풍요로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 간구할 것이 없어서 이렇게 잠잠하게 나아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삶도 참으로 그리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다윗은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했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기 위하여 왔을 때 그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소개하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기름을 부음받은 후에도 이새의 마음에는 오직 사랑하는 큰 아들들 뿐이었지요. 그래서 다윗을 그들의 안위를 묻기 위해 전쟁터에 보내지요. 형들은 어떡합니까? 다윗을 오해하고 무시하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리더에게도 늘 쫓김을 받았었죠. 사울은 죽기 직전까지 다윗을 그렇게 없애려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미친 채 하기도 하였고 또 날마다 그 쫓기는 생활 속에서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또 다윗은 함께하던 자들과 아들에게까지도 배신을 당했습니다.
했습니다.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 그 시글락이라는 땅에서 아말렉에게 아내와 자녀를 다 뺏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을 따르던 자들은 다윗을 원망하면서 그를 돌로 치려고 했었지요. 또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아버지의 백성들을 다 빼앗아 아버지를 몰아내려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왕이라는 멋진 타이틀을 가졌지만 그의 삶은 고난이 따랐고 고통이 있었고 한숨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얼마나 간구할 것이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고요하고 잠잠케 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토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도 하였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하기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고 내 모든 필요를 더하여 주시는 분이다 라는 완전한 신뢰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잠잠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갓난아이의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을 젖된 아이와 같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젖을 떼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그 안에서 평안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에 아무런 간구도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완전한 믿음의 성숙함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에서 4절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다라는 헬라어 타페이노는 빌립보서 2장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어 오셨다라고 할 때에 동일하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젖된 아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은 성숙의 정도가 아주 적게 일어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말씀을 죽기까지 겸손히 신뢰한다라는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마음,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라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너무 빨리 예수님의 섬김과 헌신을 닮아가야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고 분주하게 하나님보다 앞서서 행동할 때가 생기게 되죠. 또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어려움을 내가 채우고 없애야겠다라는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나의 열심과 헌신으로 이렇게 애쓰다 보면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또 상처를 입어 더 이상 이 섬김과 헌신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마음을 본받는다라는 건 어떤 것일까요?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존하시는 예수님의 겸손한 태도를 우리가 본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헌신과 그 은혜의 손길들을 우리가 먼저 행하려고 하기보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품는 것이 먼저 될 때 우리는 실수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 안에서 온전히 그것을 젖된 아이처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무엇으로 그 섬김과 헌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린 자만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애써서 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그리고 또 앞으로 행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내하고 순종하며 그렇게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 번째, 다른 이에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의 영혼의 소리를 다 잠재우고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을 누렸더니 그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품을 다른 이에게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품이 되어서 품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안내하는 손을 내미는 것이지요. 안전하고 풍족하고 따뜻한 아버지 품으로 우리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품은 잠시 와서 쉬고 떠나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또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할 자들입니다. 이렇게 나와 공동체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서 우리 메타인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로 자신의 수준을 바르게 모니터링 했다면 두 번째는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어서 타인을 통해 채우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는 소통을 통해서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 점검하고 그런 새로운 문제들을 다시 맞이할 용기를 갖는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나의 교만과 오만함을 깨달았다면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이를 버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분히 공급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깊이 소통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을 행하며 자라가야 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곁에 있는 이들과 함께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은 나의 은혜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자랑하고 전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공동체가 각자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께 깨어서 겸손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만 성숙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공동체를 지금도 여전히 이끌어가고 계시며 자라게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31편의 표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었지요. 예루살렘에 임시로 장막을 만들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궤를 두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너무나 진실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참으로 갈망하였고 또한 하나님의 그 임재를 진실로 기뻐하였으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다윗의 그 예배를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성전을 내가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의 예배는 다윗의 장막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소박하고 평범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젖된 아이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갈망하며 또 주가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렇게 참으로 평범하고 또한 진실한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르지 않는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하여 우리 한 주간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 또한 거룩한 예배자로 겸손한 예배자로 그렇게 하나님의 품 안에서 성숙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